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신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며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모두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거 율법과 스스로 정한 규례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로 새로운 질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돈은 최선의 종이요 주인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에게 똑같이 마음을 쏟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워하며 아론을 부추겨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모세가 그것을 보며 진노하였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결단을 추구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두고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고 물질을 제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수단이요 관리해야 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에서 충성어로 번역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믿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실함, 정직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재물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잠시 의탁하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성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 말고도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혹은 권력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큰 패단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 뜻보다 외형적인 일을 더 중시하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또 조상들이 물려준 인본주의적인 종교 규례를 따르는 것을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자신들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죄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수첩에다가 자기가 행한 금식의 횟수를 적기도 하고 규제 횟수를 기록했으며 그 횟수가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에게 의를 빚지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인들을 사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부정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고 높이기를 바랐으며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즐기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자기 명예를 더 높이는데 치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신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람들 앞에 존중과 높임을 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어느 모임에서든지 윗자리에서 행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신앙 초점도 자신에게 맞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자기들만 존중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않고 칭송과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주님의 종들이 받을 상급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즐겨하시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시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물론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 땅의 문화를 따라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본래의 문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거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의 문화를 중심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까지와는 달리 다른 질서와 규범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범이며 바로 성경에 기초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거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난 이후에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되는 것들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이 땅의 것들에 정복당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 높이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제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것들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입혀 주셔서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지 않을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리대학이 있습니다. 이 교리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정에 계속해서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바나바 목장이 오늘 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그 목장 신방을 통하여서 바나바 목장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숨기시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일들로 인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바나바 목장의 식구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며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녁에는 청년대학부 기도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의 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숨기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